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따라합니다. 젖된 아이같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젖된 아이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대하고 있는 시편은 특별히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두 15편을 합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중 우리가 이 아침에 대하고 있는 시편 131편은 12번째 시편으로 짧지만은 아름다운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던 19세기를 살았던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131편을 가리켜 짧아서 읽기는 쉬워도 이해하기는 가장 어려운 시편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었고요.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시온 산 위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높이는 2510피트로서 765m가 되었고요. 남산의 높이가 262m라고 하니까 약 3배 정도의 높이의 산이었습니다. 걸어서 올라가면은 1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게 되는데 약 1시간 정도 걸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할 일이 없잖아요. 걸어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그 순례자들이 바로 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나와 있는 말씀들을 암송한 것을 가지고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갔던 그런 시편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시편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2편을 나눌 때 순교자들이 느꼈을 그 진한 감동과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것을 그대로 전달받으면 좋겠느냐.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지금 순례자들이 읊조리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시온산을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에 보니까 아니한다고 하는 말이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저자이기도 한 다윗 왕의 믿음의 결심이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3가지를 그는 마음에 결심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내 눈이 오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웃줄, 높은 줄로 생각하는 것이고,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깔보거나 얕잡아 보는 태도인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뭘 알라는 거죠? 네 분수를 알라,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언제 교만하거나 오만해지기 쉬울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실패했을 때 혹은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때 교만하기가 쉽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 분수를 모를 때 사람은 더욱 교만해지기 쉽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 왕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교만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막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귀여움이나 형들의 아낌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채 들판에서 양을 치며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그리고 제2대 왕으로 등극하는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나름 성공한 것입니다. 교만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두 나라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에는 키가 6규빗 1뼘, 그러니까 지금으로 계산하자면 9피트에 해당하는 거대한 거인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무찔러서 이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골리앗 장군이 9피트 같으면은 15cm가 모자라는 3m입니다. 우리가 2m만 해도 한참 쳐다보는데 3m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장신이잖아요. 거기에 또 덩치는 얼마나 좋았는지 쇳덩어리로 만든 방패를 가지고 뭉치를 가지고 나와서 선동을 하고 약을 올리는 겁니다. 뭐라고 약을 올리느냐? 매일 날이 밝으면 진중에서 나와서 야 이 겁쟁이들아, 싸울 마음이 있으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나랑 1대1로 붙자.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고 너희가 죽으면 너희들 모두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나와 싸우면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도와줄 텐데 뭐가 겁이 나서 나오지 못하느냐, 이 쫄짱부들아 하면서 매일매일 약을 올리는 거예요. 속은 상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가서 싸웠다가는 이거 뭐 개죽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들 두렵고 공포에 떨고 있는데 글쎄 이 다윗이 나가서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역사이긴 하지만 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려서 무찌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그는 다윗은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올랐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충분히 교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면 그 이후에도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군대가 공격해올 때마다 항상 똑같은 자세를 견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공격해오는데 올라갈까요? 그만둘까요? 항상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저의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항복할까요? 전쟁에 몇 번 이기고 나서 전략도 전술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 너희가 올라가라.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노라. 그 대답을 듣고 나가서 싸울 때마다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승리의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환희했습니다. 이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진중에서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도 꽤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전쟁에 나갔다가 적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진 적이 없고 항상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윗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전술이나 다윗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오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그런 오만한 자세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물려주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얻으러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 자세였어요. 그는 한결같은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온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한 말 속에는 그의 마음가짐이 얼마든지 왕이 되었으니까 우쭐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이 높아진 것이 결코 자기 실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았다. 한간에 꽤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 Know thyself. 네 자신을 좀 알아라. 그 말이 결국 네 분수를 알라 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절대로 깔보든지 얕잡아 보든지 낮게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마지막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선악과의 시험과 관계가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동산 각종의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해주셨지만 하와는 사탄을 만나서 사탄이 이렇게 시험할 때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유혹에 넘어가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결과 죄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original sin, 원죄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남기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신약성경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그 유혹에 그냥 홀짝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시험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살짝 이런 잘말 쏘곤쏘곤 되면은 이 귀가 팔랑팔랑합니다. 다 경험 웃는 분들이 경험 있는 분들. 그래가지고 그 말에 헐떡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살 것도 사게 되고 안 갈 때도 가게 되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그거 왜 그랬을까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하와와 아담의 쓰러짐은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족들이 여러 있지만 대표성은 부모에게 있는 것처럼 인류의 대표성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면 우리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큰일이었습니다.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하반부는 창세기 3장과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불순종의 일이 결국 이 세상에 죄와 거짓과 사망이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여는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는 오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요? 사람의 부패한 본성 가운데 누구에게나 이 교만과 오만이 들어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한 복음주의 소설가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은 가장 본질적인 악이고 최상의 악이며 최대의 악이다. 동시에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그 교만으로부터 자유한 자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한 사람도 교만과 오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배우려고 훈련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엎드리는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나눕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되지도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이 된다. 해서는 안 되는 큰 일을 저질러 버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금년 한 해 동안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겠다, 힘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앞쪽의 1절이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교훈이라면 2절은 꼭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힘쓰는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게 함같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젖먹이와 젖된 아이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젖먹이는 배가 고파 보채고 침을 내며 불만인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젖된 아이는 다 배불리 먹고 나서 만족스럽게 어머니 품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아이를 말한다는 거예요. 아이는 이때가 아마 하루 중에 제일 귀엽고 이쁘다고 합니다. 엄마 품에서 침을 내지도 않고 보채지도 않고 그냥 만족하게 해벌레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냥 엄마는 세상 걱정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아이를 놓을 때 힘든 잉태의 아픔도 그 아이를 보면 아이를 하나 더 가질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천사 같다는 거예요. 천사 같다. 그리고 그렇게 이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볼따기 같은 걸 그냥 앙 하고 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예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젖된 아이의 모습이에요. 근데 젖먹이는 어때요? 계속 침을 댑니다. 계속 짜증냅니다. 계속 울어댑니다. 무언가 달라고 보채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슬슬 열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젖먹이와 젖된 아이는
그 의미가 좀 다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젖된 아이와 같아. 누가요? 하나님 앞에 고요와 평온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요하다고 하는 것은 중지한다 혹은 가만히 있는다 그런 의미이고요. 평온하다고 하는 것은 평화가 온다 혹은 평화가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포탄이 마구 날아다니는 전쟁이 중지되고 나면 뭐가 찾아옵니까?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평화가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는 갈등과 고민과 걱정으로 어지럽기만 합니다. 어디에서나 마음의 평정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가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그 즉시 우리의 심령 속에 고요와 평온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들어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그 결과 그 응답으로 그런 말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무엇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The peace of God will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의 평강과 고요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며 믿음 생활해 나가면 우리의 영혼이 첫 번째 변화되고요. 그 다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키엘 케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감정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만드는 것이다. 참 좋은 말을 제대로 지적해 주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그래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이다. 저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금년 한 해 동안에 얻고 믿음 생활 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현은 예수를 닮게 하소서입니다. To be like Jesus.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것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것. 그런 교회의 표를 가지고 금년 한 해를 목회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그럼에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예수님의 영성을 제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저의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앞에서 의시되거나 시시하게 믿지 않고 하나님의 종답게 겸손과 온유로 옷을 입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으면서도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충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적당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시시하게 믿는 것. 시시하게 믿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깔봅니다.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뭐 문제만 생겼다 그러면 이제 교회 나서지 말라고들 머리를 설레설레 흔든답니다. 하도 국가 정책이나 사회적인 분위기와 맞추지 못하고 딴 길로 지금 자꾸 걸어가면서 엉뚱한 행동들을 하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걸 누리기를 원한다고요? 고요와 평온을 누리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고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vertical line, 수직적인 관계를 설명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 horizontal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수평적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부리고 정책이 어떻든 사회적인 질서가 어떻든 그런 거 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신앙이 잘못돼도 정말 잘못된 신앙. 그건 시시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금년 1월입니다. 아직 하루가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 결심해야 됩니까? 120편, 131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만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감당하지 못할 일을 저지르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건 뭡니까? 고요와 평온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 제목으로 나의 삶을 결실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적당히 대충 시간 때우듯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좀 철저히 믿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5절 말씀 들어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만족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자족하기를 배우고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금년 한 해를 만드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절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결론이 가장 중요하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본문 말씀의 결론이고 3절의 결론 부분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에 바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는 시편의 말은 신약 성경의 말로 바꾸자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의 생애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다니엘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1850년도에 발표했던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원제는 Great Stone
페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는 1988년까지만 해도 이 큰 바위 얼굴이 한국의 국어책에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88년까지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이 큰 바위 얼굴 소설을 이야기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에 속하는 줄로 압니다. 자, 어느 작은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얼굴 모양의 바위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 바위산을 보고 또 어머니와 동네 사람들로부터 언젠가 이 동네 출신으로 저 바위산에 새겨져 있는 얼굴과 닮은 위대한 인물이 찾아오게 될 터인데, 그러면 이 동네는 정말 번성한 동네가 될 것이다. 그런 작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을 출신 중에 4명을 그의 생애 동안에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만난 사람은 나름대로 출세한 인물인데 성공한 세력가였습니다. 그는 재력이 상당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나보니 영악하고 탐욕스러운 인상의 수전노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만난 인물은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자애로움과 지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순전히 전쟁광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전국적으로 떠오르는 스타와 같은 정치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만나보니 권력과 명예욕에 찌든 야바위 정치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만난 인물은 시인이었습니다. 그의 시는 분명 감탄할 만했지만 그러나 미소가 없는 그의 얼굴은 마치 피에로와 같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어니스트는 매일 큰 바위의 얼굴을 보며 그 얼굴과 닮은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나이 어린 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 장년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지냈지만 그가 만났던 4명의 인물들로부터는 실망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가는데 저녁 석양이 쫙 지면서 그 등 뒤에서 빛이 비쳐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서로 놀라서 외치게 됩니다. 보시오! 저 어니스트 노인이야말로 저 큰 바위 얼굴이랑 닮지 않았습니까?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았던 어니스트는 어느새 그 얼굴이 그 바위산과 닮아 있었습니다. 물론 소설에서는 어니스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저 큰 바위 얼굴이 아니고 훗날 본인보다 더욱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훌륭한 인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저희가 좀 생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어떤 사물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일평생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걸고 살아가노라면 어느새 그 모습이 자기의 얼굴에 박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이 예수화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스테반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신앙을 얻고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되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 글쎄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의 삶에 아주 중요한 기회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도 살다 보면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조금씩 얼굴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살아오는 세월만큼 서로를 닮게 되게 됩니다. 말하는 것도 비슷해지고
행동하는 것도 비슷해지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지고 모든 삶의 태도가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자녀들은 더더욱 그렇죠. 태어나서부터 처음에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예요. 평생을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점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어떤 때는 목소리까지 똑같이 닮아간대요. 저희 집에 이전에 저희 아들이 살았을 때 할아버지와 저와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와서 받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고요. 목소리를 들어보면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목사님 같기도 하고 아들 같기도 하고 도무지 누굽니까? 그럴 때 이제 누군지 이야기를 하면은 아, 할아버지군요. 목사님이시군요. 아, 아들이군요. 이렇게 안답니다. 나는 모르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도 없고 또 저는 그렇게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같이 사노라 보니까 어느새 목소리도 또 삶의 모습도 생각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나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셔야 한다는 거죠. 순례자들은 이 시편 131편을 읊조리고 노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눈이 오만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감당하지 못할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요와 평온을 소망하며 젖된 아이같이 하나님 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들이 외쳤던, 그들이 암송했던, 묵상했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 우리는 시시한 사람으로 생을 마감해야 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겠지 라고 다소 안일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고요와 평온이 오기를 힘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냉정해야 합니다. 집사가 되었으니까, 권사가 되었으니까, 장로가 되었으니까 하면서 그렇게 착각하면서 믿음생활 하지 마시고 자기를 속이지도 마시고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금년 한 해 동안에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제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